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세상의 소란이나 아우성이 아닌 진리의 고요함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세상은 당신의 관심을, 당신의 반응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삶에 대한 당신의 끊임없는 개입을 요구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을 근본적이고도 신성한 무언가로 부르고 싶습니다. 오직 당신 자신에게만 집중하고 침묵하십시오. 주의가 분산되는 것에는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의견, 비판의 목소리, 끝없는 비교의 속삭임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세상은 당신의 시선을 좌우로 끌고 가려 합니다. 다른 사람의 삶을 잣대로 당신의 가치를 측정하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여러분께 묻습니다. 당신 자신의 영혼이 표류하고 있다면 다른 사람의 길을 지켜보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보십시오. 나무는 자랄 때 다른 나무들이 얼마나 큰지 둘러보지 않습니다. 그저 빛을 향해 뻗어 나갈 뿐입니다. 조용히, 꾸준히, 신실하게 말입니다. 침묵하십시오. 모든 생각이 다 말할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에 다 반응을 보여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평화를 지키는 것에는 힘이 있습니다. 절제에는 강인함이 있습니다. 침묵은 약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침묵 속에서 당신은 진정으로 중요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침묵 속에서 당신은 당신의 목적이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 어떤 분들은 자신의 여정이 무거워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소음을 짊어지느라 지쳐 있습니다. 당신의 몫이 아니었던 것을 고치려 애썼습니다. 당신을 결코 이해할 운명이 아니었던 사람들에게 자신을 증명하려 애썼습니다. 이제 그만 내려놓으십시오. 당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십시오. 싸움은 저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기 당신 영혼의 조용한 곳에 있습니다. 그곳에서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고 성장이 시작됩니다. 당신 밖에 있는 것들을 통제하려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당신 자신에게 공을 들이십시오. 당신 자신을 세우십시오. 당신 자신을 치유하십시오. 우리는 모두가 자신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지만 변화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모두가 목소리를 내고 싶어 하지만 지혜를 구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간청합니다. 그저 보이기 위해 말하지 마십시오. 볼 수 있기 위해 침묵하십시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보십시오. 당신이 해야 할 일을 보십시오. 당신이 놓치고 있던 평화를 보십시오. 당신이 자신에게, 당신의 마음에, 당신의 절제에,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할 때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인정을 갈구하지 않게 됩니다. 모든 모욕에 일일이 반응하지 않습니다. 목적을 가지고 걷고 의미를 담아 말하며 의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사람들은 당신을 주목할 것입니다. 당신이 소리쳤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삶이 그 어떤 말보다 더 크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저는 이 단순한 진리를 여러분께 남깁니다. 오직 당신 자신에게만 집중하고 침묵하십시오. 때로는 가장 조용한 길이 가장 큰 울림을 주는 돌파구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소음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개인의 성장에 가장 큰 위협은 실패나 반대가 아니라 바로 주의 산만입니다. 주의 산만은 교묘합니다. 긴급함, 오락, 심지어 생산성으로 위장한 채 조용히 스며듭니다. 그러나 그 대가는 엄청납니다. 그것은 우리의 집중력과 명확성,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우리가 되어야 할 사람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깊은 노력을 빼앗아갑니다. 당신이 하찮은 것을 좇으며
흩어진 채 보내는 모든 순간은 당신의 목적에서 도둑맞은 순간입니다. 주의 산만은 항상 시끄러운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소셜미디어를 무심코 훑어보는 것일 수도 있고 너무 길어진 대화일 수도 있으며 마음속에서 계속 반복되는 걱정일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때는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들이 얼마나 멀리 왔는지, 얼마나 많은 것을 성취했는지, 어떻게 칭찬받고 있는지에 대한 당신의 집착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그들을 지켜보고 감탄하거나 부러워하는 동안 당신 자신의 길은 방치되어 있습니다. 시선이 늘 옆을 향해 있다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성장은 집중을 요구합니다.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 당신의 온전한 주의를 요구합니다. 집중 없이는 절제할 수 없습니다. 집중 없이는 아무것도 통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소음에 항상 정신이 팔려 있다면 당신은 진정으로 자신을 알 수 없습니다. 성장하고 발전하고 뛰어넘는 사람들은 바로 불필요한 것을 차단하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법을 배운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주의 산만은 단순히 외부의 혼돈이 존재하는 것만이 아니라 내면의 명확성이 부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어수선할 때 당신의 심장은 무거워집니다. 당신은 자신의 생각을 들을 수 없고 자신의 신념을 느낄 수 없습니다. 당신의 목적의 목소리는 희미해지고 전혀 중요하지도 않은 것들의 소음에 묻혀버립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메시지에, 의견에, 유행하는 것에 반응하며 평생을 수동적인 상태로 살아갑니다. 그들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입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해주는 세상 속으로 곧장 뛰어듭니다. 그리고 그 끊임없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그들의 고유한 정체성은 길을 잃습니다. 성장, 진정한 성장은 군중 속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고요함 속에서 일어납니다. 당신 자신의 목소리를 다시 들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소음에서 벗어났을 때 일어납니다. 여기에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주의 산만에 쓰는 매 순간은 더 나아지고 더 지혜로워지고 더 강해지는 데 투자되지 않은 순간입니다. 당신이 항상 세상에 접속해 있다면 언제 당신 자신에게 접속하겠습니까? 당신이 항상 밖을 내다본다면 언제 안을 들여다보겠습니까? 주의 산만은 일시적인 안도감이나 자극을 줄지 모르지만 당신의 장기적인 발전을 훔쳐갑니다. 집중은 선택입니다. 그것은 훈련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신을 존중하는 가장 위대한 행위 중 하나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주의력을 지키기로 선택할 때, 소음에서 돌아서서 당신 자신의 여정에 시선을 고정할 때, 당신은 당신의 힘을 되찾게 됩니다. 당신은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하거나 말하는지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주의 산만은 항상 당신의 문을 두드릴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것을 들여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의 공간을 보호하십시오. 당신의 시간을 보호하십시오. 주의 산만에 저항할 때마다 당신은 당신의 잠재력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집중을 선택할 때마다 당신은 성장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단순한 일상의 결정 속에서 당신은 당신의 삶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비교는 만족과 목적을 향한 우리의 여정에서 마주하는 가장 조용하면서도 파괴적인 힘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가장 작은 틈새를 통해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 믿도록 스스로 허락하는 것을 통해 슬며시 들어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깨닫기도 전에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의 길을 걷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림자를 쫓고
다른 사람의 발전에 비추어 우리 자신의 가치를 재고 있으며 서서히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왜 시작했는지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보십시오. 비교의 위험은 단지 우리를 열등하게 느끼게 만드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진정한 소명에서 멀어지게 한다는 데 있습니다. 당신의 여정을 다른 사람의 여정과 비교할 때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길의 고유성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결코 그들처럼 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성공을 모방하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에게는 전적으로 당신만의 목적이 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 당신의 고난, 당신의 성장에 의해 형성된 목적 말입니다. 그러나 비교는 그 진실을 흐리게 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가치가 다른 사람 옆에 섰을 때 어떻게 보이는지에 달려있다고 믿게 만듭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성공, 아름다움, 지성, 그리고 행복의 이미지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그 이미지들은 종종 불완전합니다. 우리는 무대 뒤의 모습이 아닌 하이라이트 영상만을 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자신을 그것과 비교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승리를 보면서 그것이 우리가 목격하지 못한 싸움과 함께 왔다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그들의 미소를 보고 그들이 결코 울어본 적이 없을 것이라고 단정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들의 삶에 집착하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충분히 하고 있는가? 나는 너무 뒤처져 있는가? 나는 충분히 괜찮은 사람인가? 그 끊임없는 질문은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마비시킵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재능과 우리 자신의 때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불안의 씨앗을 심고 그 씨앗은 좌절과 질투, 심지어 씁쓸함으로 자라납니다. 그리고 그 감정의 폭풍 한가운데서 우리의 목적은 배경으로 사라져버립니다. 우리가 한때 가졌던 열정, 우리가 한때 좇았던 목표, 우리가 한때 키웠던 꿈들이 우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무게 아래 묻혀버립니다. 비교는 기만적입니다. 어쩌면 당신이 있어야 할 바로 그 자리에 있는데도 따라잡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실제로는 그저 다를 뿐인데도 다른 사람이 더 낫다고 말합니다. 당신이 태어난 모습 그대로 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가졌는데도 당신은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진실이 있습니다. 아무도 당신을 대신해 당신의 목적을 살아줄 수 없습니다. 아무도 당신의 비전, 당신의 목소리, 세상을 보는 당신만의 독특한 방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당신이 비교할 때 당신은 그 빛을 어둡게 만듭니다. 당신은 결코 당신에게 맞지 않았던 틀에 자신을 맞추려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세상은 소중한 것을 놓치게 됩니다. 당신뿐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목적은 단지 당신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영향을 미치기로 되어 있던 사람들에 관한 것입니다. 오직 당신만이 만들 수 있는 차이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의 목적을 되찾기 위해 당신은 비교의 목소리를 잠재워야 합니다. 당신의 중심으로 돌아와 왜 시작했는지 스스로에게 상기시켜야 합니다. 무엇이 당신을 움직이게 합니까? 당신은 무엇을 사랑합니까? 당신은 어떤 유산을 남기고 싶습니까? 이 질문들이 당신을 당신 자신에게로 다시 이끌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목적에 굳건히 서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하든 더 이상 당신을 흔들지 못합니다. 그들의 성공은 위협이 아니라 영감이 됩니다. 당신은 다른 누구의 경주를 뛸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경주는 신성합니다. 당신의 것은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을 신뢰하십시오. 당신 자신의 정원을 가꾸고 당신 자신의 길을 걸으십시오.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이 다른 모든 사람에게서 찾고 있던 것이 처음부터 당신 안에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침묵은 종종 오해를 받습니다. 시끄러운 의견, 즉각적인 반응, 끊임없는 참여를 중시하는 세상에서 침묵은 종종 약함이나 수동성으로 오인됩니다. 그러나 침묵의 힘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결코 둘 다 아님을 압니다. 침묵은 생각이나 행동의 부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통제, 절제, 그리고 깊은 이해의 존재입니다. 침묵은 힘의 한 형태이며 지혜의 반영입니다. 침묵하는 것은 텅 비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의 마음이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은 종종 침묵의 순간들입니다.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처리하고 성찰하고 명확성을 얻습니다. 가장 강한 사람들은 항상 가장 큰 소리로 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종종 언제 말하고 언제 침묵해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말에는 무게가 있으며 모든 것에 응답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압니다. 오해를 받을 때 침묵을 지키려면 힘이 필요합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인격을 공격하고 소문을 퍼뜨리거나 오만하게 말할 때 당신의 첫 본능은 자신을 방어하고 말로 맞서 싸우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의 침묵은 패배가 아닙니다. 그것은 경지에 이른 자의 모습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평화가 다른 사람의 혼돈에 의해 통제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당신은 초대받은 모든 논쟁에 참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때로는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진술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침묵은 또한 내면의 안정성을 나타내는 신호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흩어지고 감정이 요동칠 때 당신은 모든 것을 표현하고 털어놓고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중심을 잡고 내면의 평화를 찾았을 때 외부의 확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서둘러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자신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말로 이기려 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응답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응답은 종종 침묵에서 태어납니다. 그들은 관찰하고 고려하고 분별하는 데 시간을 들입니다. 그들은 중요하지 않은 소음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감정은 일시적이지만 말은 영원한 상처를 남길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중하게 단어를 선택하고 때로는 아무 말도 선택하지 않습니다. 조용한 준비 속에도 힘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할 것인지 자랑하는 동안 지혜로운 자는 조용히 일합니다. 그들은 뒤에서 쌓아 올립니다. 그들은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관심이 아니라 발전에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도달했을 때 그들은 탁월함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것에 대해 말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해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침묵의 열매입니다. 조용한 성장, 눈에 띄지 않는 훈련, 보이지 않는 회복력입니다. 그리고 침묵이 또한 신성하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그것은 직관을 위한, 영적 통찰을 위한, 정서적 치유를 위한 공간을 만듭니다. 침묵 속에서 우리는 더 깊은 자아와 우리 자신보다 더 위대한 존재와 연결됩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보기 시작하고 그렇지 않은 것을 놓아줍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음에 의해 여과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우리 자신의 목소리를 다시 듣게 됩니다.
결국 침묵은 단지 갈등이나 혼돈을 다루는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방식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치고 겸손을 키우며 우리의 인격을 강화합니다. 침묵 속에서 우리는 더 나은 경청자, 더 나은 사상가, 그리고 궁극적으로 더 나은 인간이 됩니다. 그러니 침묵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받아들이십시오. 그것을 연습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힘, 당신의 방패, 당신의 스승이 되게 하십시오. 시끄러운 세상에서 침묵하는 법을 배울 때 당신은 거의 아무도 도달하지 못하는 수준의 힘에 들어서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배하는 힘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고 방해받지 않으며 당신이 누구인지에 깊이 뿌리내린 채로 머무는 힘 말입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가장 중요한 싸움은 세상이 보는 싸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공개적인 무대나 가시적인 투쟁에서 싸워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의 조용한 구석에서, 우리 정신의 깊은 곳에서, 우리 개인적인 순간의 고요함 속에서 싸워집니다. 진정한 싸움은 내면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초점을 내면으로 돌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너무나 자주 우리는 밖을 내다보며 인생을 보냅니다. 우리는 주변 환경을 통제하려 하고 다른 사람들을 고치려 하며 외적인 성취를 얻고 세상에 자신을 증명하려 합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의 상황을 바꿀 수만 있다면 평화나 자신감 또는 행복을 느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직면하기 전까지는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지속적인 변화를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환경을 바꿀 수는 있지만 당신의 내면 세계가 혼란 속에 남아있다면 똑같은 싸움이 당신이 어디를 가든 따라다닐 것입니다. 내면으로 집중한다는 것은 자신을 직면할 용기를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어려운 질문을 던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반응하는가? 나는 정말로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나는 무엇을 피하고 있는가? 그것은 당신의 상처, 약점, 패턴에 대해 정직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런 종류의 자기인식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하게 될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가장 필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 안에 있는 것을 직면하기 전까지는 당신은 항상 그 지배를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면의 싸움은 사람마다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자기의심과 두려움에 맞서는 싸움입니다. 다른 이에게는 분노, 교만, 죄책감 또는 수치심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과거의 목소리와 싸우며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 들었던 거짓말을 잠재우려 애쓰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비교, 완벽주의 또는 주변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필요와 씨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해결책은 외부의 인정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증상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근원을 인식함으로써 내면으로 들어가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내면으로 집중할 때 당신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을 멈춥니다. 당신의 불행에 대해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것을 멈춥니다. 인정을 좇는 것을 멈춥니다. 대신 당신은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누구라고 말하는지가 아니라 당신이 진정 누구인지에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당신은 자신을 이끌고 생각을 단련하고 감정을 관리하는 법을 배웁니다. 당신은 박수갈채에 의존하지 않는 힘을 발견합니다. 이 내면의 집중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필수적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내면이 온전할 때만이 세상에 진정한 무언가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빈 컵에서 따를 수 없습니다. 당신이 끊임없이 자신과 전쟁을 벌이고 있다면 다른 사람을 잘 사랑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평화는 내면의 평화에서 시작됩니다. 지혜는 자기 성찰에서 시작됩니다. 진정한 힘은 자기 극복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것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내면의 작업을 할 때 당신 주변의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변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다르게 보고 다르게 반응하며 다른 것들을 끌어당깁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의 내면의 명확성과 일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내면으로 향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 자신과 함께 앉아 있으십시오. 소음 아래에 있는 고요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고통을 인정하십시오. 그 과정을 존중하십시오. 도망치지 말고 정직과 믿음으로 곧장 그 속으로 걸어 들어감으로써 싸움에 임하십시오. 진정한 변화는 바로 거기서 시작됩니다. 밖이 아니라 안에서 말입니다. 세상은 당신이 싸우는 조용한 전투를 결코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당신은 알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전투에서 비록 작은 방식으로라도 승리할 때 당신은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조용한 힘을 지니게 됩니다. 그것이 내면으로 집중하는 것에 대한 보상입니다. 혼돈에 지배되지 않고 고요함에 이끌리는 삶, 환상 위에 세워지지 않고 진실에 뿌리 내린 삶, 완벽하지는 않지만 온전하고 진짜인 삶말입니다. 변화는 지극히 개인적인 여정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군중 속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박수갈채나 칭찬 또는 인정에 둘러싸여 있을 때 시작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변화,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의 지속적인 변화는 고독 속에서 시작됩니다. 그것은 어떤 방해물도 없고 감동시켜야 할 의견도 없으며 충족시켜야 할 기대도 없는 조용한 순간에 시작됩니다. 아니요, 그것은 당신이 당신 자신과 홀로 있을 때 그리고 마침내 변해야 할 것을 직면할 만큼 충분히 정직해질 때 시작됩니다. 고독은 진실을 드러내는 힘이 있습니다. 세상의 소음이 사라지고 보여줄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당신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꾸며낸 모습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당신이 아니라 당신의 진짜 모습 말입니다. 그리고 그 가장 날 것 그대로의 자아에서 변화는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직면하기를 거부하는 것은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너무 바빠서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은 직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고독 속에서는 가면이 벗겨집니다. 숨을 곳이 없습니다. 당신이 품고 있는 두려움, 피하고 있는 고통, 계속해서 침묵시키는 질문들이 모두 표면으로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것이 불편하고 심지어 고통스럽게 느껴질지라도 성장은 바로 그 불편함 속에서 태어납니다. 당신은 변화가 단지 더 많이 하거나 더 많이 성취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더 나은 존재가 되는 것, 더 자각하고 더 중심을 잡고 당신이 되어야 할 모습과 더 일치하게 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고독은 당신에게 생각과 감정, 기억과 함께 가만히 앉아있는 법을 가르칩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내면의 목소리, 삶의 끊임없는 요구에 의해 종종 묻혀버리는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법을 가르칩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명확성이 찾아옵니다. 당신은 무엇이 당신을 움직이게 하는지, 무엇이 당신을 방해하는지, 어떤 상처가 여전히 치유되어야 하는지를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이해와 함께 진정한 변화를 만들 힘이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고독을 피하는 이유입니다.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자신을 직면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변명을 벗겨내고 쉬운 답이 없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피하고 있는 바로 그것이 그들의 돌파구의 열쇠라는 점입니다. 고독은 공허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공간입니다. 성찰을 위한 공간, 치유를 위한 공간, 비전을 위한 공간입니다. 새로운 꿈이 태어나고 낡은 패턴이 깨지는 곳이 바로 고독 속입니다. 변화는 내면의 작업입니다. 아무도 당신을 위해 그것을 해줄 수 없습니다. 모든 책을 읽고 모든 세미나에 참석하고 모든 동기부여 연설을 들을 수 있지만 당신이 기꺼이 자신과 함께 앉아 내면의 작업을 하지 않는 한 아무것도 진정으로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독은 당신에게 그 신성한 기회를 줍니다. 그것은 당신을 소음으로부터 단절시켜 당신의 목적과 다시 연결될 수 있게 합니다. 고독 속에서 당신은 재건을 시작합니다. 조용히 인내심을 갖고 더 이상 당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을 놓아주기 시작합니다. 의견들, 기대들, 비교들을 풀어놓습니다. 당신은 용서하고 재정비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당신이 누구인지를 기억합니다. 두려움이나 생존 때문에 삶이 당신을 빚어낸 모습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당신이 창조된 본래의 모습 말입니다. 당신이 고독에서 나올 때 당신은 이전과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똑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내면에서는 무언가가 바뀌었습니다. 당신은 더 깊은 자신감, 더 명확한 방향 감각, 당신의 목적에 대한 더 강한 연결을 지니게 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홀로 있었고 그곳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당신은 더 이상 오해받거나 보이지 않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변화가 스스로를 말해줍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변화를 찾고 있다면, 명확성을 찾고 있다면 고독에서 도망치지 마십시오. 그것을 받아들이십시오. 그것을 위한 시간을 내십시오. 그것이 당신 안에서 그 일을 하도록 하십시오. 가장 강력한 변화는 세상이 지켜볼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 외에는 아무도 지켜보지 않을 때 일어납니다. 말은 강력합니다. 그것은 영감을 주고 격려하고 도전하며 고양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아름다운 말이라도 그 뒤에 있는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말은 쉽습니다. 누구나 옳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살아내는 것은 다릅니다. 그것을 살아내는 곳에서 인격이 시험받습니다. 그것을 살아내는 곳에서 진리가 증명됩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이 전할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당신이 하는 말이 아니라 당신이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인 이유입니다. 당신의 삶이 당신의 말보다 더 크게 말하게 하십시오. 사람들은 단지 당신이 하는 말을 듣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압박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행동이 당신의 주장과 일치하는지, 당신의 친절이 일관성이 있는지, 그리고 상황이 어려워질 때 당신의 진실성이 굳건히 유지되는지를 주목합니다. 당신의 삶이 메시지가 되기 위해 매일 설교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의 일관성, 겸손함, 조용한 힘, 그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기 위해 완벽한 메시지, 완벽한 게시물, 완벽한 인용구를 만드는 데 집중합니다. 그러나 진실은 절제와 사랑, 정직, 그리고 용기의 삶이 가장 유창한 말보다 항상 더 크게 말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당신의 삶이 당신의 가치와 일치할 때, 당신의 행동이 당신의 신념을 반영할 때, 당신의 존재 자체가 당신의 강단이 됩니다. 당신은 소리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설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보게 될 것입니다. 크게 말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완벽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진실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틀렸을 때 인정하고 실수로부터 배우며 압박 속에서 은혜를 보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인기가 없더라도 옳은 것을 위해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안락함보다 성장을, 박수갈채보다 목적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적으로 이루어진 이러한 조용한 선택들이 공개적으로 당신의 삶에 신뢰성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소음, 의견, 논쟁, 과시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성은 그 소음을 뚫고 나옵니다. 그리고 진정성은 행동으로 증명됩니다. 당신은 사람들에게 당신이 강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들이 당신이 어려움을 통해 인내하는 것을 볼 때 그들은 그것을 믿습니다. 당신은 친절을 소중히 여긴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들이 당신이 다른 사람들을 연민으로 대하는 것을 볼 때, 특히 그것으로부터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당신의 가치는 그들에게 현실이 됩니다. 끊임없는 설명이 필요 없는 삶을 사는 것에는 조용한 힘이 있습니다. 당신의 행동이 당신의 가치와 일치할 때 당신은 자신을 변호하거나 정당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삶이 당신을 위해 그것을 해줍니다. 열매가 그 뿌리를 말해줍니다. 만약 뿌리가 진리와 믿음, 그리고 진실성 안에 세워져 강하다면 그것으로부터 자라는 삶은 그것을 반영할 것입니다. 그것은 조명 없이도 빛날 것입니다. 당신의 삶이 당신의 말보다 더 크게 말하게 하는 것은 또한 당신을 자유롭게 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하거나 홍보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되어가고 있는 모습이 다른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신뢰합니다. 당신은 성장의 과정, 일관성의 힘, 무대 뒤에서 이루어지는 조용한 작업을 신뢰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조용한 삶은 어떤 연설보다 더 크게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사람들은 당신이 말한 것을 잊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당신이 계시한 것, 주장한 것 또는 약속한 것을 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당신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기억할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그들에게 어떻게 느끼게 했는지, 당신이 어떻게 처신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중요했을 때 당신이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기억할 것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유산입니다. 당신의 말이 아니라 당신의 산말입니다. 그러니 의도를 가지고 사십시오. 용기를 가지고 사십시오. 당신의 삶이 진리와 은혜, 그리고 힘의 증거가 되는 방식으로 사십시오. 당신의 삶이 말하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잘 살아낸 삶은 그 어떤 말보다 항상 더 크고 훨씬 더 오래 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